원래는 20장 다 읽어야 되는데 2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데스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쳤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가데스에 온 겁니다. 38년 전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저들의 보고에 따라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 기나긴 죽음의 시간, 하루에 몇 명씩 죽었습니까? 200명 잠정적으로 140명씩 죽었습니다. 죽음의 시간, 절망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백성들은 몇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옛날 구세대에 그랬듯이 같은 장소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원망, 또 모세와 아론은 혈기를 부리면서 불신앙의 자세를 노출시키면서 가나안 입국이 금지되는 이런 비극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그 땅을 통과하도록 협조를 구했지만 거절당합니다. 백성들은 충돌을 피해서 에돔 변경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호르산에 머무는 동안 아론이 죽고 대신 아들 엘르아살이 직분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 20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백성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신앙이 뭘까를 얘기했을 때, 신앙은요 그 토막만 보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전체를 보셔야 돼요, 구원사적으로. 그래서 가데스에서 지도자들이 죽거나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입니다. 미리암 1절 보시면 미리암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승리의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 강에서 모세를 버려야 될 그때, 그렇죠? 갈대상자, 그때 출애굽기 2장 4절 보면 모세를 보호했던 누이고요. 후에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때는 교만해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고요.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120살 되었으면 미리암은 130세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생이 이처럼 간략하게 서술된 것은 그녀에 대한 징계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의 이 죽음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75세 그의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부활신앙과 같은 겁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또 죽음을 무너질 이 땅의 장막짐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죽음은 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만을 위하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이것이 자신에게 더욱 좋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항구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른 항구로 갈 때
닷줄을 올려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지금 뭐 대부분 코미디언, 옛날 코미디언들 뭐 다 이제 돌아가셨죠. 구봉서 장로님이었고요. 김경태 장로님도 장로님이셨는데, 임종대 부인에게 김경태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사건입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천국으로 갔는데요. 그는 연예인이니까 옷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옷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중에 제일 낡은 옷을 입혀달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영광 영광 하면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으셔요. 다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죽음의 날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죽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거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박해 시절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인사하는 말이 죽음을 기억하세요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그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 받을 거다 하나님 앞에, 나는 면류관을 쓸 거다라는 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런 후에 내가 만약 상 받는 자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너는 안 돼, 너는 충성하지 않았어, 너는 면류관 쓸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 앞에 서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산할 날을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바르게 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의 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전이나 다시 가데스에 도착한 지금이나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눈으로 직접 봤고요. 40년간 하루에 140명이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면서도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란.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환경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욥기서에서 한 게 뭡니까?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환경이 좋아서 범죄치 않은 겁니까?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구했던 환경이 아니에요.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완전히 천청병력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그런데도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입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고백을 자꾸 드려야 돼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자꾸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눈으로 직접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그 징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루에 140명씩 죽어가는 걸 봤는데, 그런데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직면한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나지는 않냐는 거죠. 물이 없고 목은 마르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장소인 광야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60만의 원망의 소리를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 장차 있을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이 환경이 이렇지만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부분적인 것에 집착해서 전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생각하는 거나 보는 것이 너무나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신앙 안에서 구원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사적으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은 단편적으로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하나하나 장면을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어때요? 불행한 겁니다. 원한 맺힌 일입니다. 형제의 배반과 형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죽음의 자리, 노예로 팔려간 자리, 감옥에 갇힌 자리,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리, 자기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하나 단면을 딱딱 끊어서 보면 어때요? 비참한 겁니다.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 삶에 이건 뭐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전체로 보면 어때요? 미래를 보면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이 있고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총리를 위한 과정이었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낙심과 원망 대신에 구원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지금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게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어야 돼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약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모세, 우여곡절에 많은 세월을 백성들에 다 호련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던 모세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무리 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서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반석 앞에 모으고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손을 들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이 행위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 행위에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악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 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듯한 자기 교만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신앙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저희가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고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랬어요. 마치 자신이 물을 제공해 주려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그것이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불신앙은 말 그대로 현지에서 시작됐어요. 어디요? 혈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절제 못해서 혈기를 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살인과 결부시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5장 21절부터 26절 보면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단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합니다. 모세가 2번 반석을 친 것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그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별시할 것을 말씀하시죠.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도 천국에서의 영광은 누리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반석을 2번 친 것이 이렇게 중하게 다뤄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비춰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근데 고린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무리바의 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은 한 번 치면 됩니다. 2번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 1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그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적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이걸 강조하거든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주님의 구속 사건, 대속의 죽음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망해도 반석에서 물을 주어 먹게 하셨고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도 에돔 변경으로 우회해서 호르산 길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죽자 그의 옷을 벗겨 아들에게 입히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계속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사별도 있고 산길을 가야 하는 고통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시험, 환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혈기를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리면서 문제 해결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요.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섭리와 능력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세요.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든 위험한 자리를 만날 때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번에도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이 광야길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